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내가 그자에서 육장을 대며 내 손가락을 못 잡으려도 내 손을 그려 보지 않고 잊지 아니하리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믿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기쁨의 시간에 옆에 분들과 좀 인사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인사를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했는데 그 중에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한 것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되어져 있는 자동차, 우리나라 안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정상적으로, 물론 정상적이지 못한 자동차까지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등록이 되어지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동차로 인정받는 자동차 몇 대나 될까요? 네, 표정들이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겠냐.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4년 3월 말에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1959만 6,321대, 그러니까 2천만 대가 거의 육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몇 명이에요? 예? 예. 4천만에서 5천만으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5명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자동차가 2명은 있는 꼴이 되어져 가는 거지. 그런데 1980년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50만 대밖에 없었어. 불과 30년 만에 1900만 대 이상이 자동차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제 어린 시절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동네에 오래도록 거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대관교회가 있는 바로 이 현장도 굉장한 산골짜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면으로 바닥이 길이 세면으로 다 깔리고 이것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 사실은. 그죠? 제가 어린 시절 구슬치기를 하려 치면요, 땅에다가 뒤꿈치를 대고 한 바퀴 삥 돌으면 땅이 파졌을까요? 땅이 파지는 그런 아주 세면 알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 흙바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터전 위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 동네에 한번 들어오면, 특별히 승용차가 한 대 딱 들어오면 어때요? 동네 아이들이 누구네 집 차냐? 다 몰려와서 보는 거지요. 야, 이거 누구네 집 차야? 야, 한번 타보자. 야, 열쇠 좀 갖고 와봐. 막 그냥 자동차 하나만 들어오면요, 신기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뭐 옛날처럼 아주 신기한 그건 아니지만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집집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거는 타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 말이죠. 요즘은 어때요? 바쁘면 택시 타잖아. 그쵸? 예전엔 택시가 뭐예요? 버스도 매달려서 타고 다녔는데, 그쵸?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따져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자동차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흔해 빠졌어. 그런데 흔해 빠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흔해 빠졌어도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다 이 말이죠. 아유 목사님 가스 자동차도 나왔는데요. 가스가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안 움직이지요. 아유 목사님 태양열 자동차도 나왔어. 태양열로 인해서 열을 비축해주지 않으면 그럼 움직일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연료라고 하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힘의 작용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자동차는 고철로 세워져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동차, 흔해 빠진 자동차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디도마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와서 무엇을 선포할 때, 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2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문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문짝 속에 넣으며 내 손을 여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웃기지마.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뭐해요?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똑똑한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도마와 같은 삶을 살지 몰라요. 야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 야 이렇게 해야지 믿지 저렇게 해야지 믿지 야 이 정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상식과 여러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똑똑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할 때 2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자, 27절부터 보죠. 27절 한 절만 봅니다. 우선 27절 한 절만 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돼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마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야! 너는 왜 믿음이 없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도마를 지적하고 있어요? 야, 너 똑똑한 척하지만 그래봐야 너는 믿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럼 누구한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면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도마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인정을 받았어. 없다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다시 말하면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교황교회 성도로 2014년에도 직분을 감당하고자 직분을 맡았고 여러가지 성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믿음 없다고 인정받았다면 믿음 없다고 인정받을 만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원인을 찾아보면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귀담아 듣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10년, 20년, 30년 가도 변화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은 얼마나 변화되어졌느냐, 내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도 있어요? 뒤로 퇴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믿음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뒤로 퇴보한 자들도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자, 우리 본문의 24절을 함께 공독해 봅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못했어요? 아니한지라.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도마와 같은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야? 왜? 누구예요? 똑똑한 척하면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잖아. 바로 도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참여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모임에 불참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말은 많아. 어떤 말이 많아요 또? 네?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아. 참여하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친구가 없네, 뭐가 없네. 누가 그런다고요? 참석 안 하는 열심 없는 자들이 그래요. 열심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 뭐 아니고 뭘 좀 더 할까? 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전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보면 얘기가 제일 많아. 누구와 같이? 도마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은 뭐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건 더디하고 뭐하는 것은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모이기를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70년대, 80년대를 바라볼 때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마실 나오듯이, 그치요? 나와서 앉아서 뭐해요? 교회 나오면 뭐해요? 기도부터 했어. 기도부터. 요즘도 예전에 신앙하신 분들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전부터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근데 요즘 신앙하는 사람들도 기도부터 하시는 분이 있지만, 요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점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좋은 전통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라져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라져버려요. 모이기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 전통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길을 잘못 운전해 갈 때가 있어요. 왜요? 새벽이나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탔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손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왜 일로 왔지? 이 길로 안 와도 되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격려하죠. 야! 너 참 좋은 습관 가졌어. 나도 그런 습관 갖고 싶어.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나쁜 습관은 저거 아유, 욕하게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나쁜 습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에 열중을 내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대방 때는 2014년도에 이왕이면 좋은 습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모이기를 열심을 내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인 것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 왜 믿지 못했는가? 누가복음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전혀서 공부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가장 먼저 여인 3명이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처음에 뭐 하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여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무엇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인가 기억하지 않고 있는 성도인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교회 2014년도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을 2013년도 11월 달에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세세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두 가지 우리 뭐 전도하는 일, 뭐 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거 뭐 안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제가 강조한 몇 가지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 예배 가운데 우리 대표 기도할 때에도 만약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뭐 할까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내어놓으세요. 요번 우리 기도 일주일 기도 왜 했죠? 일주일 특별 기도회. 요번에 우리 대화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뭐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일 많이 참석 안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담임 목회 직무를 감당하면서 요번처럼 기도에 힘들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도마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근데 전화통화를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회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제가 지난주에 혹시 아세요? 눈물로 호소했던 거 아세요? 네. 그런데도 일주일 상관 아니 일주일이 뭐야? 주일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기도해? 잊어버린 거지. 그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도마를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금방 듣고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도마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도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32절과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2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모아놓고 늘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야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만 알고 있어. 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오늘 성경이 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냐면
도마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야 예수님 정말 부활했던데?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마의 고백이 달랐겠죠. 야 정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 라는 말로 바뀌어졌을지 모른다 이 말. 그런데 오늘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했는데도 예수님의 뭐였는데 제자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곧잘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머니가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종아나, 두부, 밥모, 콩나물 얼마나치요? 네? 아이, 1,000원, 옛날에 1,000원은 잘 사요. 500원어치. 그리고 양파 한 자루요? 아니, 양파 한 개만 사와. 근데요,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두부, 밥모, 예? 콩나물 500원어치, 양파 한 개.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자꾸만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가요? 두부, 밥모, 또 콩나물 500원어치, 그리고요, 양파 하나.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말. 사람이 누가 많이 시켜도 절대 뒤돌아볼 수도 없어. 인사도 안 해야 돼. 근데 그때는 뭐만 하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뭐 해야 돼? 집에 다시 가서 물어봐야 돼. 사실요, 처음에 심부름할 때는 몇 번 가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가게에 안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서 잊어버려. 그래서 이 중얼거리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까지 중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되겠기에 그런 시절이 한두 번 있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기광교회 신앙생활, 우리 기광교회의 비전, 우리 기광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쩌면 도마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에게 어떤 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믿음 없는 자로 인정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대화교회 여러 식으로 나온 거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출석한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있느냐 아니냐, 구원받을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도마와 같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모나들이 축원합니다. 끝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간이 없는가 깨고 찾으신 분만 보고 찾지 못한 분은 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일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절은 나를 누구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안 힘든 줄 아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신앙생활 할 때 힘들어요. 내 힘만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없어. 저는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회가 끝나면 차운행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시간 지낼 때마다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실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한 주간 동안 나오셔갖고 그냥 전도하고 이 기도에 또 저녁에 열심히 나오시고 이러느라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힘들어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도 하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대. 또 교회에 나오려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도 막 자꾸만 잠기려고 하고 힘들어. 그런데요, 이럴 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돼. 내 안에서 누가 작용해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져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도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야? 5천. 에휴. 그거 말이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면 말이 되냐고.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여보시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을 수 없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어. 거짓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예수 잘 믿다가도 에이 무슨 야 믿어보니까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에 나와 있다고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성령 얘기했는데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왜 성령님 나에게 임하지 않냐고 말하시는 성도가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이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요? 뭐하는 자? 구하는 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려주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졌던 120문도에게 내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전도되어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방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좀 되어져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지. 누구부터? 나부터. 근데 눈빛들이 다 너부터 해라, 너부터. 이런 눈빛이면 큰일 나는 거. 오늘 이왕이면 나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오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11명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11명의 제자 어디가 있었어? 뭐하고 있냐 이거. 기도하는 11명의 제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어지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와서 저와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불림을 당하니까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해?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도마와 같은 자를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2014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도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관절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자,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1장,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토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어요? 오로지 이것이 빠지면 안 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부활주일, 부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그냥 부활했다니까 부활하셨겠지. 너의 얘기처럼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보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내가 찬양한다면, 오늘 마냥 저는 부활절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부활절마다 저는 마냥 즐겁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 근데 마냥 즐겁지 않아요. 왜 그래?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도마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야, 넌 참으로 믿음이 대단하다.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만나보지 못하는구나. 야, 2014년도에 대관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너 외에는 만나보지 못했어. 야, 서울에서 이만한 믿음 야, 너 네가 친구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 믿음 있다고 칭찬했던 여러 사람이 기록되는데 왜 저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억되지 못하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거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몸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이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 맹용하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